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일주일간의 혼인잔치,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제가 줄어듭니다. 보통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사람들과 놀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람 사는 큰 재미였었는데 이게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함께 모여서 놀기보다는 혼자 따로따로 노는 것, 그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보다는 점점점 이제 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도 결혼이 이제 일주일간의 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면은 그걸 답니다. 동네에서 우리 동네 처녀 훔쳐간다 그래가지고 동네 청각들이 이제 감정을 풉니다. 그래서 이제 대들보에다 매어놓고 이제 발바닥을 장작개비로 패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분위기가 여기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게 하고, 그러니까 한 30명 동네 총각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삼손을 달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삼손이 이제 아마 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수수께끼를 갑자기 이 삼손의 혼인잔치와 수수께끼 얘기를 내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앞에서 삼손이 당했던 이 두 가지 시험, 사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다가온 신앙의 시험이었고 신앙의 영적인 수수께끼였죠. 그것을 그는 풀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포도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갔고 또 게다가 거기서 죽은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떠먹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지금 자신의 인생에 늘 따라다녔던 그 신앙의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종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고 또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을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이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은 시험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자를 죽이고도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고 또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가져다 주고도 그게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수수께끼에는 이제는 보상이 걸려 있습니다. 내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배옷 30벌과 이제 겉옷 30벌 이렇게 내기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수께끼가 그냥 만약에 이것을 풀지 못한다면 동네 총각들은 삼손에게 이제 옷을 60벌이나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만약에 동네 총각들이 맞추게 되면 삼손이 그것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잔치, 혼인잔치의 일주일 기간을 말미로 줬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낸 문제가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자신이 포도원에 가다가 그 죽은 사자에게서 생긴 그 꿀벌들의 그 꿀을 먹었던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근데 지금 앞뒤 빼고 그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훗날 이 답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거기는 왜 가게 됐으며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됐냐고 물어보면 삼손은 참 난감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올 때 그가 포도밭에 대해서 가졌던 그 정욕, 그 욕심, 그것이 포도주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건은 사실은 부모에게도 감추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숨기고 거기에 있었던 어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삼손이 내고 있는 이 수수께끼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은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러는 거죠. 네가 지금 수수께끼를 내는 것처럼 너도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동네 총각들이나, 사실은 문제를 출제하고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삼손이나, 거기에 영적인 의미, 거기에 담겨 있는 실제적인 의미를 모르기는 삼손이나 동네 총각들이나 매 한 가지인 거죠. 이 동네 총각들이 그것을 풀지 못하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자기의 인생에 다가온 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 수수께끼, 이것을 풀지 못하면 그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풀어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수수께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은 우리들이 내면으로만 어떤 사고작용을 통해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됩니다. 또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를 가시화해서 우리가 안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를 또한 발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의 삶의 수준은 결코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종말의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신앙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신앙을 게을리하거나 뒤로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 99.99999%의 확률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들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실생활과 무관한 어떤 정신세계,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세계의 원인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 삼손이 그 포도원에 간 것, 그리고 그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은 것, 이것이 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것이. 또 두 번째로, 그럼 나의 영적인 이런 수준이 나의 삶 속에서는, 나의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이든 아니면 실패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제한되어지는 이런 상황, 불리한 상황, 불편한 상황, 이런 것들이 내 현실 속에,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과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이 나의 이런 신앙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삼손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포도원으로 빠지고 그리고 또다시 가서 시체에 있는 꿀을 집어먹고 이런 일들이 단순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썩은 고기를 안 먹는지 3일을 굶겨놔도 안 먹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자는 죽은 자기가 잡은 고기가 아니면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 흘린 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다고 먹겠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거의 털어서 먹으면 되지. 우리 아까운 거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치마에다 한번 닦아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흙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런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 그 삶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이 무엇인가? 그 사건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거죠. 신앙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과 이런 수수께끼가 인생의 수수께끼가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번번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삼손의 인생의 문제, 이것은 사실 사자의 몸속에 죽은 사자의 그 시체에 생긴 꿀을 먹는 이 사건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실인까지도 필요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꿀이 달콤하고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체에 있는 것이면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삼손이 이렇게까지 나가게 된 것, 그러면 다음번에도 삼손은 지나가다가 뭐 늑대의 몸속에 꿀이 생기면 또 그 꿀을 먹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개의 시체에 그 꿀이 생기면 또 먹을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게 시체냐 뭐냐가 의미가 없어요. 꿀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꿀이. 이 꿀이면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서 안 먹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금방 안 먹고 좀 고민하다가 먹겠죠. 한 번은 한 30분 걸려서 먹겠고, 한 번은 1시간 걸려서 먹겠고, 한 번은 안 먹으려고 갔다가 다시 와서 먹겠고, 뭐 한 번은 왔다 갔다 하다 먹겠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시체에 생긴 꿀은 먹지 않으리라, 이 결심은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삼손에게 이 문제의 시작은 포도밭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포도주였던 것으로 보여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지금 삼손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밭에 가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포도밭이죠. 만약에 그가 포도밭을 찾지 않는다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자의 몸에서 생긴 꿀을 먹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그것을 먹어서 범죄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현재 지금까지 살면서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신앙의 수수께끼를 우리가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삼손이 겉옷과 배옷 30벌씩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반드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마치 이 지구의 대기권과 같이 나의 인생을 더 이상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떠한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는 무엇일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가시화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거룩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약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삶으로 비약하는, 그래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수수께끼의 사건을 통해 저희들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반복적으로 포도원을 찾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며 저희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단지 저희들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면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바꾸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자랄 때 그것과 함께 변화되어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분명히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